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집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부를까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집탕이라고 그래요. 집탕. 아니구나. 잘못돼서 잘못 불렀어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예. 돌탕이라고 그럽니다. 돌탕. 오늘은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를 줄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집탕이라고 그럽니다. 집탕. 예. 다른 데 가서 설교 듣다가 뭐 집탕, 돌탕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까봐 제가 무속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냥 맏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집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서 두 팔로 얼싸안고 그 목을 맞대고 뺨을 부비면서 그 아들의 뺨에 키스를 하고 그 아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벗겨내고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잔치를 지금 열고 있는,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맏아들은 집 밖에 나가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아마 들판에서 짐승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가까워지면서 집에서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악단을 불러가지고 브라스밴드가 연주를 하고 또 노래하는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가수들이 그냥 열창을 하고 그런 왁자지껄한 잔치집 즐거워하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도 들렸습니다. 맏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 집에 가까이 와서
종을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을 불러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기로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옴을 인하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다들이 갑자기 그냥 분을 내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한테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잔치라도 베풀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말아먹고 빈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에게,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거기서 그냥 이 마다들이 그냥 빡쳤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다들이 왔는데 집 밖에 있는데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가서 얘야,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어서 들어오너라. 내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으니 같이 즐거워하자. 그런데 마다들은 안 들어가요. 싫습니다. 아버지 내게는 나는 평생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이 망나니 아들, 이 몹쓸 탕자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시다니. 너무 서운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일 마다들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마다들이 지금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분을 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서러워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냥 지금 안 좋은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가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 처리가 또 나를 대하는 것, 동생에게 대하는 것과 자신에게 대하는 것 너무 편파적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뭐 해준 게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몹쓸 놈한테는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당하다. 자기와 동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별되어 간다. 그런 생각이 하나 마음속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하면은 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정식 아들로 맞아들이고 복권시켜 줬잖아요. 인장 반지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요, 맏아들 장자에게는 상속 지분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가 더 가요. 예를 들면 이제 3분의 1이 둘째 아들에게 가면은 3분의 2가 맏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분의 1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넌 다 네 몫을 다 먹었으니까 넌 네 몫은 없다.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맏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뭡니까? 결국 내 몫을 갈라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점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다들 입장이라면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동생 잘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환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마다들의 보인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다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저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초점은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설교를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둘째 아들이 아닌 맏아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맏아들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동생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맏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요. 맏아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영적인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꾸민 각색한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한 비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표현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뿐이지 죽은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영적 진리를 담아내기 위한 표현이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심자의 모델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없이 살다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먼 곳에서 살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회심자.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진리를 담아내는 비유이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맏아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은 32절에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이 탕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시다니. 그런 아들의 불평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 뭐 그 염소 새끼 가지고 그러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는데 아들은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준 적 없는데. 쟤한테는 살찐 송아지 주고. 근데 아버지는 야, 내 것이 다 내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서로 말이 어긋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과 아들이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어그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살찐 송아지를 10마리를 잡든지 100마리를 잡든지 너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동생한테 송아지 하나 잡아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게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들 이야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다들이 갖고 있는 의식,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 마다들은요, 아버지한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자기 동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여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할 때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동생은 아니에요.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형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다. 아버지, 자꾸 내 동생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있어도 내 동생은 아닙니다. 그런 놈은 내 동생 아니에요. 이게 이 마다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는 내 동생이야. 형은 내 동생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에요. 여기서 형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런 아들은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아들 자격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그런 놈은 내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비판의식, 정죄의식,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관점이 들어있다.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자기는요, 나는 한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반듯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차별화 의식. 나는 달라. 나는 내 동생하고는 달라. 그런 점에서 배타적이에요.
이 형은 배타적입니다. 바리새인 의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형에게는 결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첫째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제가 오늘 칼럼에 썼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하지만은 아버지에게 고분고분하게 별 말썽 피우지 않고 순종하는 듯이 살아갑니다마는 그 마음은 사실 아버지하고 멀어요. 자기 의가 똘똘 뭉쳐가지고 또 율법주의가 자기 마음에 꽈리를 틀어가지고 자기 동생이지만은 포용할 줄을 몰라요. 실수했죠. 잘못했죠. 죄 지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 포용성이 없는, 형제의식이 없는, 그리고 긍휼의 마인드가 없는, 여기서 아버지와 이 맏아들이 긴장관계에 놓이게 돼요. 대립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아들을 아들 지위로 복권시켜 주었어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는 은혜로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그런데 이 맏아들의 가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주의와 이 맏아들의 율법주의가 팽팽하게 서로 대립되어지고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래서 뭐 선물도 우리가 하고 친절도 베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사랑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특징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은혜의 아버지.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별성, 가장 큰 차별성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가서 바로 맞아들여서 그 아들의 그 위치에 회복시키고 인장반지 빼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관찰합니다. 세밀히 살펴보다가 이 아들이 정말 회개한 사람다운 모습, 그런 그 신실함과 충성됨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되어지고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이거는요, 은혜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짓을 보고 하는 행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게 율법주의지만 은혜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무조건 돌아온 그것으로 오케이예요. 그리고 가서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그 아들
감싸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나 율법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다들 입장에서는 이런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나한테는 그렇게 빡빡하게 구시더니 동생한테는 왜 그렇게 너그러우십니까? 아버지는 사실 이 마다들한테 빡빡하게 군 적이 없어요. 마다들한테도 은혜로우셨고 작은 아들에게도 은혜롭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마다들에게 얘야 너도 내 아들이고 내 동생도 내 아들이다. 그게 아버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너무 엎어지는 것 같은 동생을 너무 극진하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뭐야 나는 착실하게 오늘날까지 잘 아버지를 받들었는데 나한테는 저런 호의를 베푸는 건 내가 느끼질 못했는데 동생한테 저런 호의를 베풀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마다들은 누굴까요?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절 2절 다 같이 통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이 탕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자기네들끼리 흉봤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이 32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집 나간 탕자가 아니고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이에요. 여기 마다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한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 버린 자들. 유대인들은 늘 그런 의식을 가졌거든요. 그 이방인을 보고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특별히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향하여서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마다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다들의 잘못이 뭡니까? 마다들의 가장 큰 잘못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보의 컬럼에 실은 그 랍비의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본다면은 컬럼은 늘 설교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컬럼이
본문 설교를 풀어주는 또 다른 한편의 설교입니다. 이 탕자의 형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아버지 속썩인 일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어요.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속 안 썩이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 또한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은 몸이 나갔지만요. 이 맏아들은요.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바깥에 왔는데 집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아들을 설득하잖아요. 맏아들을 얘야 들어와라. 잔치에 참여해야지. 근데 맏아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맏아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 맏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바깥에서 끝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 맏아들의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이 맏아들은 크게 보면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탕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아버지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 의에 충만되어 있는 그리고 다른 자들을 향해서는 정죄의 손가락질을 정죄의 칼을 내리치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이 너희들 잘못되었어. 죄인들과 세리들을 용납하고 영접하고 함께 교제하는 내가 합당하고 내가 옳은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만 맏아들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맏아들이 없을까요? 늘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교회 안에 맏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맏아들 누굽니까? 오래된 기존 신자들입니다. 오래된 기존 신자인데 새 신자들이 왔는데 반가워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뭔가 좀 어설프고 잘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보이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맏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다니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썽 안 피우고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남들한테는 하나님 복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박하게 하세요? 라는 불만,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약간 화가 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가 맏아들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맏아들도 집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맏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간 또 다른 탕자예요. 근데 자기가 탕자인 걸 몰라. 자기는 아주 착실하고 자기는 정말 아버지께 효성을 다하는 아들인 줄로만 알아. 근데 아버지는 이 맏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답답하고 이 맏아들 때문에 이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잔치에 안 들어오고 막 버티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온 가족이 같이 잔치하는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맏아들 때문에 이 잔치 분위기가 잔치가 아닌 거예요. 맏아들에게 없는 거,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그런가 하면은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 둘째 아들은 탕자였지만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둘째 아들보다 훨씬 의로운, 훨씬 바른 생활하는 그런 아들로 여겨졌던 이 맏아들은요, 끝까지 회개가 없었고 잔치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잔치에 합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모범적인 교인으로 우리가 자타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3대 슬로건이 있죠. 우리 교회 주보. 맨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맏아들에게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기쁘시게 해줘야지. 탕자 저 따위도 그냥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해주시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마음. 이건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정말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스스로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 누릴 수 있다. 내가 원하면 염소새끼 아니라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여러분 살찐 송아지 대접받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인 것을 이 맏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31절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넌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과 살찐 송아지 하나 대접받는 것과 어느 게 좋으냐? 이게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살찐 송아지 그거 누가 하나 더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 끓이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내가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맏아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는요. 포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포용성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온 탕자? 아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집 밖에 있는 탕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탕자가 집 밖에 있을 때,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이 형님이 가가지고 그 동생을 데리고 왔었더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 아버지는 매일 눈이 짓무르도록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맏아들이 가서 자기 동생을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 바깥에 있는 동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집 안에 들어온 동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내 동생이 아니야. 미워하고 정죄하고. 세상에 있는 우리 동생들 많습니다. 집 나간 동생들 많아요. 그 집 나간 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천국 가니까. 걔네들 뭐 지옥 가든지 멀든지. 내 동생 아니야. 이러면은 우리 맏아들이에요. 교회에 새신자로 왔는데 아무 관심도 안 돼. 인사도 안 해.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맏아들이에요.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다시 왔습니다. 내가 처음 온 새신자인 줄 모르나 보다.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있겠지. 두 번째 주에도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 그만둘까 보다. 근데 그래 3-4번 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도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에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는데 마음속에 한 달은 내준대. 그래도 한 달은 나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4번째 주에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누군가가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십니까? 반가워서 물었대요. 그분이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내가 처음 보는 분에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건네고 그를 친절하게 맞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철든 아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늘 내 본의적으로 내 감정대로 행했던 철부지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없는 둘째 아들도 되지 말게 하시고 철없는 맏아들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다는 거 가지고 자기 의로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는 그것을 알아서 찾아서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철든 효자 효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